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회개란 어떤 내용과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라고 짧게 하지만 강하게 부르짖는 이야기로 3번이나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짧게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상황이니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탄식시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 또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선한 행위로도 그것을 상쇄시킬 수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의 의지의 용서를 구해야지만 그 죄가 사라질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외면하지 않았어요. 물론 숨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들추어냈을 때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낱낱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지요. 그는 자신의 죄가 살인죄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어요.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찢겨진 또 상한 마음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지요. 그러면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 끔찍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연거푸 지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범죄를 저지른 가장은 다윗 옆에서 늘 다윗 앞에 충직하게 행했던 우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간음죄를 지었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르고 말았던 거죠.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부자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흥분하면서 그 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았을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큰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소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거죠.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지만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애통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분명하게 지게 하셨던 거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그 풍파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다윗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제사의식이 아니라 아프고 상한 마음, 부족한 마음, 또 죄 지은 마음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절망과 비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적어도 그 죄에 대한 죄책감 혹은 그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찢겨진 마음, 그 상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죄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있는지를 살펴보시죠. 상한 심령 없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거짓 모습일 뿐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척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라도 또 아주 큰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귀한 시대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라를 넓혀간 것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이 더 큰 것임을 더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하며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